오늘 나눌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복된 날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것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이 다르다라는 이 말은 습관적인 그리스도인에 머무는 것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차이가 될 겁니다. 우리가 그냥 습관적인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분을 온전히 따르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은 분명히 같은 것이 아닌 게 되겠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방향으로 삼는 것인 동시에 나의 삶의 방식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내가 따라갈 이렇게 어떤 삶의 방향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방식,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참 올바른 이해라고 여겨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수많은 무리들은 그냥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속해서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걸음을 멈추시고 돌이키십니다. 자,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이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 말인데요. 이제 질책이나 교정 혹은 확인을 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뭔가를 바로잡기 위해서, 아니면 잘못된 것을 질책하기 위해서, 그래서 취하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을 함께 따라오는 것을 금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갈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왜 따라오는지를 지금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주님이 금하시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다만 왜 주님을 믿는지, 주님을 따라오는 걸 금하지 않지만 왜 주님을 따라오는지를 주님은 함께 가시다가 걸음을 멈추시고 함께 가시다가 돌이켜서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왜 나를 믿니? 너는 왜 나를 따르니? 이것을 확인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이제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 아는 것, 믿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 과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이 26절, 27절에 그것이 담겨져 있고 또한 33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매우 강한 어조로 이러이러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는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26절입니다.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사실 많은 오해를 사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족들하고의 관계가 단절돼야 되는 건가? 가족들과 소중한 관계를 정말 끊어야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 이제 예를 들면 불가에서는 출가를 하는데요. 아예 그냥 연을 다 끊어야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걸까? 그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말씀으로 인해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을 주님을 따르기 위한 전제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부족해서 혹은 노력하지 않아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악화된 것인데요. 그걸 이 말씀을 핑계로 말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족들 관계가 이렇게 나빠진 거다. 이렇게 이 말씀을 변명으로 삼는 경우들은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 것이죠. 과연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냐면 미워하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미워하다라는 이 말은 우선순위를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 이거는 무엇보다 우리한테 소중한 것인데요. 그것이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을 미워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말이죠. 얼굴도 안 볼 듯이. 그래야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소중한 분들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따르지 못하면 우리가 소중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을 우상으로 삼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날 보면은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를 우상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부모를 우상처럼 여기면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주님도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말이죠. 이것은 결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로서는 좀 언짢은 말인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사랑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것은 병든 사랑입니다. 그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숨막히게 하고 그들을 결국 죽이게 만드는 말이죠. 그러니 주님은 내게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앞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서가 팥죽 한 그릇 앞에서 장자권을 넘깁니다. 이것은 그 에서가 장자권보다도 팥죽을 더
그 순간에 필요로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장자권을 팥죽 아래에 두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또한 야곱이 라헬을 이제 사랑하는데요. 레아를 미워했다라고 하지만 어찌 미워했겠습니까?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던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이 중동 지역에서는요, 미워하다라는 말로, 덜 사랑한다라는 말로 우선순위가 이제 뒤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혹시 우리가 가족 간에 악화된 관계를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변명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오늘 주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세워선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올바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제자가 될 수 없는 길을 말씀하시는데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좀 많은 걸 생각해야 될 말씀인데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감내해야 될, 참고 견뎌야 될 고통을 말할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십자가는요, 고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고통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다름 아니라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이 두려웠던 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고통뿐만이 아니라 결국 십자가에서 발가 벗겨져야 하는, 여러분 생각하면 사실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완전히 속옷까지 로마 군병이 나누어 가졌다라는 얘기는 발가 벗겨졌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그냥 좀 고통스러워도 참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수치스러워도 말이죠. 우리 가끔 주님의 일하다 화가 나면 에이씨, 그리고 다 때려칠 것처럼 말이죠. 그럴 때가 있는데요. 사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고통만 참는 게 아니라 수치도 참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지고요,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집니다. 그런데 자기 길을 갑니다. 십자가를 졌다면 당연히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나를 따르라 할 때 이 따르다라는 말은 뒤에 서다, 뒤에서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내가 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졌다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졌다면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필요합니다. 길도 그러하고 감정도 그러합니다. 십자가를 지고서 내 길을 가버리는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졌다면 주님 뒤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개인의 거룩한 욕망보다는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길이 됩니다. 아브라함, 요슈아, 헷셀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라면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댈 때 말이죠. 그래도 나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야, 세 번째야. 그거는 하나님을 꽤 중요한 분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는 뜻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 잘 모릅니다. 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지. 다름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지금은 함께 가지만 많은 제자들까지도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을 치고 맙니다. 이 사실 또한 모르지 않으셨던 주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믿는 것과 따라가는 것도 다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이왕이라면 주님을 아는 것에 멈추지 말고 믿는 것에 그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시고 처음 시간 주님을 찾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혹은 이른 새벽에 깨어 주의 전을 찾아 오고 가는 모든 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 믿는 것,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습관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삶에 소중한 것이 많이 있지만 주님보다 앞세우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소중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길임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 이제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되 나의 길로 가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전쟁이 그치지 않는 온 이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어서 속히 이제 서로를 향한 총뿌리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서로를 향한 무기를 녹여내게 하여 주시사 이제 묵은 땅을 일구는 농기구를 만들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굶주린 자가 누구 하나 생기지 않도록 주여 온 인류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철조망으로 허리를 두르고 서로를 향한 불신의 벽을 쌓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되 평화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택받은 민족 나라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나라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70여 년 전 정릉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의 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뭄에 이제 메마르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되 세상을 살려내는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은총의 숲을 이루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살이에 지쳤던 이들이 은혜의 숲을 찾아와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로부터 시작된 생명의 물이 세상 한복판을 생명의 강물로 흘러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생기를 이제 누릴 수 있는 이제 모든 교우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다음 세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사오니 건강을 지키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 삶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는 가족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셔서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노년에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괴롭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곁에 계셔 주시옵시고 가장 필요한 그것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께만 아뢰일 수밖에 없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마음을 담아 기도할 때 주여 들으시고 기억하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 삶의 문제가 은혜로 바뀌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오래도록 온전히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